참 좋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조금 좋아해 주세요. 네? 저도 여러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조금 들어갔습니다마는 꼰대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이렇게 나오고 사회적인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꼰대. 왜 꼰대라고 그랬는가 하면 젊은 세대들이 나이 먹은 세대를 꼰대라고 그랬는가 하면 뭐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세대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데 나이 먹은 세대가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앞으로 나가는 걸 자꾸 가로막는다. 거침돌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속에서 가득 찬 말이 불만으로 나온 그 단어가 꼰대입니다. 여러분, 꼰대를 특징 짓는 말이 뭔지 아시죠? 나 때는 말이야. 그게 꼰대를 특징 짓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꼰대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 때는, 내가 잘할 때는, 내가 경험한 것은 뭐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꼰대고 미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꼰대가 아닙니다. 꼭 나이를 딱 잘라서 몇 살까지는 꼰대고 몇 살까지는 꼰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저 과거적 단어와 이야기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꼰대입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사실은 기성세대가 꼰대 짓을 했습니다. 뭐 괜히 젊은 애들이 괜히 억하심정 가지고 그랬겠어요. 나이 먹은 세대가 꼰대 짓을 했단 말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 미래로 가는 길을 자꾸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꼰대라고 그랬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꼰대라 그런다고 막 우리의 옛날이 있으면 옛날이 없었으면 너희의 지금도 없어 이놈들아 그러고 막 요를 내고 그랬죠.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세대 간의 갈등이 짧게 지나갔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알을 만큼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이 먹은 가수가 꼰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별로 히트치지는 못했는데 이 가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거의가 꼰대일 겁니다. 통기타 가수 서유석이라고 하는 통기타 가수, 이 가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꼰대입니다. 그 가수가 부른 노래를 한 구절만 들려드려 볼게요.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거죠. 너는 늙어봤냐? 너 안 늙어봤지. 그러나 나는 너처럼 젊은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함부로 꼰대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죠. 꼰대라는 소리 듣기 싫다. 함부로 꼰대라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그러지 말란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 소리 듣지 않을 짓을 해야죠. 그죠? 그것이 나이 들은 세대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매여서 미래로 가지 않는 저 꼰대 세대들을 비난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때가 되면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렇죠? 저 꼰대 그랬으니까 자기가 나이 먹었을 때는 꼰대짓 하지 말아야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비난하던 짓을 자기가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 야당인 사람들, 야당이었을 때 보면 여당이 잘못한다고, 정부가 잘못한다고 그렇게 물고 뜯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그럼 여당은 발목 잡는다고 너들 때문에 할 일을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야당이 여당 됐어요. 똑같아요. 여당이 야당 됐어요. 똑같아요. 그렇게 발목 잡는다고 그러더니 저들이 발목 잡고 또 저들이 발목 잡아놓고 여당이 되고 나면 또 이제 발목 잡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발전이 있습니까? 사실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있으라고 대통령도 갈아보고 국회의원도 갈아보는데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비난하던 짓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서 새롭게 뽑지 않았습니까? 근데 달라진 모습을 별로 보이지 못하니까 에이 똑같은 놈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실망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민주화 운동 한답시고 화염병 던지고 투신하고 분신 자살하고 그러던 시대에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욕하던 짓을
자기네들이 다 했어요.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도 야당이었을 때는 그렇게 비난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잡아서 당파 싸움에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향해서 꼰대라고는 얘기하지만, 과거의 메인 세대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도대체 앞으로 가려고 갈 줄을 모르는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더 나가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조차도 가로막고 있는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내가 그 세대가 됐을 때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젊은 세대의 길을 열어주고, 그때가 돼서도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소리 안 하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랬거나 저랬거나 뭐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그전 세대들이 하던 짓을 하거나 말았거나 어쨌든 나이는 먹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가 오는 거죠. 영원히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젊은이는 얼마 안 돼서 곧 늙은이가 되고, 늙은이는 얼마 안 돼서 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자라고 주역이 돼서 활동하다가 퇴역하고 물러가고. 그렇죠? 그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윤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오고,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오고, 윤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영원까지, 심판을 거쳐서 영원까지 계속 일직선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서 그 자리에 오는 윤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서 그 자리에 오면 한 바퀴만 돌면 다 알게 되죠. 한 바퀴만 돌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돌고 도는 인생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기를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기 속에 나의 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고역할 수가 없어요. 늙는 것을 누가 고역하겠습니까? 흐르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금방 노래 들려드린 그 가수가 이런 노래도 불렀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알고 있는 얘기죠? 수백 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이는 가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태어난 사람은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또 자기 세월을 살다가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ton 원치 않던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때,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타임, 시간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때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굴곡 속에서 그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런 변동 없이 고요하게 그냥 쫙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굴곡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왔단 말입니다. 그 역사 속에 시기를 알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때냐, 그런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의 때는 과연 어떤 때라고 생각하냐? 너의 때는 어떤 때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때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고 있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둡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답답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절망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슬프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 구절들이 있는데, 이 시기를 알라, 이 때를 알라. 그 이때가 무슨 때냐?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낮이 가까워진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워진 때라는 거예요. 이 때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때,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때, 절망이 다가오고 있는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다가오는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다. 낮이 가까운 때다. 질병과 저주와 패망이 아니고 구원이 가까운 때다. 구원이 가까운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때를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까워오는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가 보면, 자다가 깰 때니까 지금은 뭐고 있는 때요? 자고 있는 거죠. 깰 때가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어두운 거죠. 구원이 가까웠다. 아직은 조금 멀리 있는 거죠. 근데 가까웠다. 낮이다. 깰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어두운데 앞으로도 어두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가난한데 앞으로도 가난할 것이라고. 지금 답답한데 앞으로도 답답할 것이라고. 지금 절망적인데 앞으로도 절망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막 살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막 살아요. 막 사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어두움의 일을 하는 사람,
어두움의 일을 하는 사람,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 어두움의 일이 뭡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거죠. 이게 어디서 오냐?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시기가 다가올는지 모르는 데서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것이 밤의 일을 벗어버리자. 어둠의 일을 벗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언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지금 어두울 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환해졌으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어두운데 어두울 때 깰 때가 됐음을, 낮이 가까움을, 구원이 가까움을 믿고 지금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은 순면일까요? 아니면 나이롱일까요? 그런 옷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뒤집어 쓰고 옷처럼 입고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자,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 뜨기 전에. 또 해 뜨기 전에 출근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다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죠? 해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뭘 준비합니까? 해가 뜨면 할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깜깜해요. 근데 출근한다고, 깜깜할 때 출근한다고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난 모습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막 할렐루야 하고 발라발라 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낮의 모습이에요? 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발라발라고 할렐루야 하고 그게 밤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직업을 조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밤만 되면 화장하고 나가는 여자, 아직 밤이에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그래도 해가 뜰 것을 보고 해 뜬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고 그냥 아직 밤이야, 밤이니까 자다가 일어난 모습으로 그냥 나가도 상관없어. 그러다가 해 뜨면 그 모습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하는 얘기는 그에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안 할 거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올 때 남자들은 뭐 비슷비슷해요. 별로 뭐 바르고 그리고 하는 게 없으니까. 하긴 요즘엔 젊은이들은 뭐 바르고 그리고 걸고 뭐 막 겁디다. 저보고 또 자꾸 그냥 목사님 눈썹이 빠진다고 눈썹 그리라고. 우리 친구들 중에는 눈썹 그린 친구들이 많아요. 문신. 근데 저는 횟집에 갈 때마다 자연산이 비싸다고 아주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지간하면 양식으로 안 하고 자연산으로 그냥 살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겨울에 새벽 기도를 나오잖아요. 그냥 껌껌할 때 나왔다가 껌껌할 때 들어가요. 그죠? 근데 여름에는 껌껌할 때 나왔다가 환할 때 들어가요. 요즘에는 환할 때 나왔다 환할 때 들어가죠? 조금 달라요. 근데 껌껌할 때 나왔다가 환할 때 들어가는데 나올 때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여자들이 대충 하고 나와요. 머리도 안 빗고 그냥 오실 때도 있지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해가 떴어요. 근데 현관에서 저를 딱 만났네. 그러면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얼굴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얼굴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보지 마세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밝을 것을 언제 준비하냐? 어두울 때 준비하는 겁니다. 어두울 때 날이 밝을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울 때 밝을 것을 환해질 것을 빛이 비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모습을 그대로 빛 가운데 드러내게 되니까 부끄러운 게. 어두울 때는 보는 사람이 없어요. 속일 수 있어요. 가릴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이 밝아지면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안 들킬 수가 없어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언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 어두울 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어두울 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사람은 누구냐? 계속 어두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곧 해가 뜰 거라고, 곧 자다가 깰 때라고, 곧 어둠이 물러간다고, 곧 낮이 가까울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두울 때에 어두움의 일을 먼저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흐릅니다.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 앞으로 계속 어두울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답답할 거라고, 내 인생에는 볕들 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에 볕들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낮이 온다고, 활동할 때가 온다고. 깨가지고 뭐 해요? 깨가지고 도로 자요? 활동할 때가 온다고. 그리고 절망이 아니고 패망이 아니고 구원의 때가 가까운다고. 여러분, 이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때예요. 이 시기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흘러가는 시기인데 그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아, 낮이 가까움을 믿고 있는 사람들아, 너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가까운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낮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계속 활동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구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